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확신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거의 절반 가까운 시편의 내용들이 다윗의 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저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그 중에 또 대부분의 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성경엔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문체나 정황과 배경과 상황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도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시편, 오늘 읽은 71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라고는 딱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이건 누구의 시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시도 다윗의 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정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의 시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편은 다윗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도, 나의 형편도, 나의 처지도 다윗 못지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도 있고 고비고비도 있었고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다윗을 만져주신 것처럼 이 익명의 저자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의 저자를 하나님이 이 고백을 통해 만져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의지하셨습니까? 자, 몇 살 때부터 의지하셨습니까?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아까 그 아멘 소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자,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참 기도 안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디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모태에서부터 의지했다, 주님을. 자,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기억나세요? 네?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기억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기억나는 분. 아니, 근데 어쩌자고 이 시편 시인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아니 모태에 있었던 것을 자기가 지금 그때 그걸 기억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참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도 가물가물한 그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 자, 여러분 한번 7살 때 기억이, 7살 때 기억은 좀 대부분 나실 수 있어요. 자, 6살 때 기억이 나는 확실하게 난다. 예, 우리 홍장로님. 네. 자, 뭐 그때 뭐 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벤트들이 많으셨나요? 기억이 남을 만한. 자, 5살 때 난 기억이 난다, 확실하게. 5살 때, 다는 아니더라도. 4살. 예, 저 홍장로님은 성적이 좋으십니다, 지금. 성적이 매우 좋으세요, 지금. 네. 자, 4살 때 기억이 난다, 나는. 3살. 저는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뭐 강단에서 거짓말하기, 저는 3살 때 기억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는 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가는데, 지금 옛날이야 뭐 포장이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리어카에 짐 싣고 저한테 뭘 하나 맡기셨어요. 이렇게 뭘 하나 들고 가라고. 진철아, 너 하나 들고 가라 해서 아장아장 따라가던 그 3살 때 살짝 기억이 납니다. 진짜라니까요. 저희 부모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3살 때, 뭘 하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2살 때 기억이 난다. 야, 이거 어려운. 2살 때. 오늘 성적이 계속 좋으십니다. 오늘 뭐 안타깝게도 상품은 없습니다. 상품은 없는데 나중에 한번 어떤 기억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태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기억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기억력이 좋아서? IQ가,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길래 자기가 모태에서 주님을 의지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고백일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는 얘기는 정말 다 기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 모태에서부터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지금까지 올 수 없었구나. 이걸 고백하는 신앙적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적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걸 다 기억해서 나 그때 기도했어, 나 그때 기도하고 의지한 게 나는 다 기억이 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자,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유년기 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사춘기 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그래, 나는 기억이 나질 않아. 하지만 이 모태에서부터도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다시 깨닫고 다시 품어야 할 마음이고 다시 생각해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내가 다 알아, 이건 내가 다 경험했어.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다 알고 다 아는 척하고 다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신선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뻐 여기시고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한 가지라도, 조그만 거라도 저를 따라 합시다. 조그만 것이라도 새롭게, 그렇죠? 새롭게 감사한 것으로 깨닫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할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품어야 할 마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태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우리는 정작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매사에, 아니 모태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한다면 왜 나는 지금 살 만큼 살고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고 받을 만큼 받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는데 왜 나는 지금 모태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점점 많아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 세 가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모태에서도 의지했는데 왜 의지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 생각이 너무 많아져. 뭐 하나만 있어도
생각이 이리저리 막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방법도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 시찰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있고 지역별로 시찰회가 있는데, 오늘 한 13분 정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시찰회를 모여서 오늘 모였어요. 이제 모였는데, 교회들마다 상황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쭉 돌아가면서 요 근래의 근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노회에 한 70여 교회가 있는데, 우리 로뎀 교회하고 또 뭐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 한 두세 교회 정도 빼고는 참 교회 규모라든지 목회 상황이 참 고만고만,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노회가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교회도 참 어렵죠. 어려운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겨울철에도 붕어빵 구워가면서 전도하고, 정말 한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교회 온 거 전도지도 받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온대요. 방문자들이 생긴대. 근데 진짜 전도지 받고 오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단양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제 교회 근황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좀 부끄럽대요. 너무 좀 그래서 사실 오늘 안 오려고도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서 교회 월세를 지금 한 5개월째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지 못하는 생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기름값이 없어서도 단양에서 여기 온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 뭐 평소에도 진솔하게 이렇게 뭐 대해 주시고 그런 목사님이라 뭐 없는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다 힘든 거 아시는데 저 월세 한 달치만이라도 혹시라도 우리 시찰회원님들이, 목사님들이 좀 사황이 되시면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다들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나중에 하면서 우리 이제 좀 많은 건 다 아니더라도, 그래, 그 목사님 요청대로 한 달치 월세만이라도 우리가 좀 시찰회에서 담당을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오죽했으면 이 몇 달 만에 모이는 이 시찰회에서 다 자기 자랑하고 싶고, 다 자기 잘 되는 거 내놓고 싶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 체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생각이 많으면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솔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시찰의 이제 회의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얼마라도 담당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목사님이 하기 힘든 얘기인데 했다는 것은, 이 목사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않고 정말 형제와 같은 이 시찰회에 와서 정말 이런 얘기를, 어려운 얘기지만 하신 건 아닌가. 오히려 그런 뜻을 모으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또 그 교회가 그곳에서 작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은 정말 할 이야기인데도 감추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감출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반감이 됩니다. 다른 데 빼앗깁니다. 혹시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요 근래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요즘 들어 많아서 잠도 잘 오지 않고 생각이 복잡한 분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 그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감추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조차도, 복잡한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지금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일이 왜 많을까요? 그거는요, 생각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내 자랑거리가 많아서도 그래요. 내 자랑이 많아. 우리는 너무 자랑할 게 많아. 자랑. 눈만 뜨면 내 자랑, 일어나면 내 자랑,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자랑. 그런데요, 이 자랑거리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강함이죠. 내 강함, 나의 잘남,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자랑이 여러분 내 마음을 덮는다면은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거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 나의 생각을 덮고 나의 마음을 덮고 있다면 그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가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나의 공로가 많습니다. 나의 공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생각, 나의 자랑, 나의 공로. 그러면 자랑하고 공로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자랑과 공로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비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자랑거리야. 다른 사람과의 비교예요. 그러나 이 공로가 많고 공로를 앞세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자랑은 사람 앞에서. 그러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공로가 많은 공로의식, 그렇죠. 그리고 의로움, 열심 의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오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로 의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한마디도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부둥켜 안아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줘요. 근데 뚱하게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누가 뚱하고 있을까요? 형이. 왜?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것도, 집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렇게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한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죠. 이거 그 당시로 볼 때는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좀 죽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건 불효막심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오늘도 좀 해야 되겠네, 표현을. 이건 제가 목사로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지만 이건 진짜 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그게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아버지는 허락해 줘.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진정한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꾹 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서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허용하는 것 또한 어쩌면 사랑이다. 다 탕진할 걸 알면서도 그러나 다시 찾아온 아들 받아주는 것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뚱 하고 있는 자가 바로 형이거든요. 형이 왜 뚱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때 딱 한마디를 해요. 최초로 한마디를 해.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내 저 아우, 저 파렴치한 저 아우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때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염소 새끼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잡을까 봐. 근데 어쨌든 이때 이 아들이, 큰아들이 상징하는 바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군 줄 아세요?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 죄인으로 취급받고 이러한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세리, 창녀 이런 자들, 또 특별히 이방인들, 이런 자들은 탕자고 탕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근데 그러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 받아주셨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의를 자랑하는 자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죠. 나 집 지켰다 이거야. 나는 잘못 안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냐? 집 나간 것도 탕자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가 그 첫째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고 잘 살아왔어. 근데 왜 나한테 주시는 거는, 아니 저렇게 죄 많이 짓고 소시적에 어떻다, 뭐 자기 전성기 때 어떻다, 죄 짓고 한 바퀴 촥 돌다가 뒤늦게서야 교회 와서 나 이제라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예배 때마다 펑펑 쏟는 눈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는 계속 냉랭함을 주시고,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은근히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나의 경험을 내놓고 나의 간증을 내놓고 나의 이름을 내놓는다면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내 공로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든 집 밖에 있는 탕자든 어떤 탕자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올 때 받아준 그 하나님의 사랑,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집 안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 집 안에 있는 탕자를 변화시키고 아버지가 동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거잖아. 이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 공로 자랑하고 싶고 내 의의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왜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가지고 이를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좀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실 때도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직히 오늘 올까 말까 한 10번 생각하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올까 말까 한 10번 생각하다가 오신 분들, 그래도 오셨으니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행히도 올까 말까 10번 생각하고 안 오신 분도 있거든.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쟁취하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 그러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선물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 믿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실 때도 그저 뭐 주중에 그냥 지나가기 힘드니까 옛날부터 수요 예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한 시간이라도 내 생명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죽었던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자가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다시 품어야 할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도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세요. 이 말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나이 들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4절 계속해서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나님, 내가 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고, 어떤 예배든지 소망을 품고 나오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